안녕하십니까? 5분 강의 성경지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배경이 되는 땅, 곧 고대 근동 지역과 레반트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경 지리의 관점에서 성경의 내용들을 차분히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보고자 하는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요, 창조와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에덴 동산인데요.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일까 궁금한 적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히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의 그 이름들을 볼 때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한 단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 부분들을 살펴본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명과 강의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라든지 또 구스 땅이라든지 아수르 동쪽이라든지 이런 아주 익숙한 지명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요, 사실 아주 칼같이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에서 홍수까지의 그 세상이 지금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굉장히 거대한 지각 변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 이전의 그 위치는요, 추정만 할 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과 관련된 강의 위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에덴의 위치를 추정까지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0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강인 유브라데, 곧 유프라테스 강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이름입니다. 바로 현재 이라크 그 지방을 흘러가고 있는, 그래서 이라크 지역을 적시고 있는 땅이 이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러면 세 번째 강인 히데겔, 이 히데겔 강은 어디일까요? 히데겔 강은요, 오늘날 이 유프라테스 강과 평행선을 이루면서 같이 이 페르시아만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 티그리스 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티그리스 강의 히브리어 명칭이 히데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히데겔, 즉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지, 그 두 강의 상류 지역은요,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아라랏 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인 비손강과 두 번째 강인 기혼강은요, 어디쯤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우선 비손강의 위치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이 비손강이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는 거예요. 하윌라는요, 창세기 10장 7절에 의하면요, 구스, 곧 에티오피아의 일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손강의 위치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느냐? 현재 이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 그 에티오피아에 위치하고 있는 나일강의 상류 지역인 백나일강 또는 청나일강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이제 두 번째 강 기혼강이 있죠. 기혼강은 어디일까? 이 기혼강에 대해서는 구스 온 땅을 둘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나일강의 지류가 있습니다. 곧 아트바라 강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백나일 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 강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네 가지 강의 발원지가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상류인 아라랏산,
또는 나일강의 상류인 하일라 부근 어느 지점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아라랏산과 하일라 지방을 보면요. 지금 지도를 보면요. 이 강들의 상류 지점 아라랏산과 하일라 지방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노아의 홍수 때에 극심한 지각 변동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발생했을 때에 지하에 깊은 샘물이 터지고 궁창의 물이 온통 땅에 떨어지는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전 지구적인 쓰나미, 거대한 쓰나미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 지하에 깊은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이 지각의 변동에도 분명 이 홍수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지구 전역에 걸친 화석들이요, 이 노아의 홍수 때에 얼마나 거대한 이 쓰나미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바로 유브라데 강의 강과 티그리스 강의 상류 근원지인 이 아라랏산과 또 나일강 상류 근원지인 하윌라 지방은요, 두 대륙판, 즉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의 그 경계선 상에, 동일한 그 경계선 상에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이 두 근원지가요, 원래 동일한 지점이었지만 노아의 홍수 때에 이 대륙판의 이동 또는 변형, 단층, 습곡과도 같은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동일한 지점이었던 이 두 상류 지점이 서로 미끄러지듯이 멀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두 근원지를요, 판 경계선을 따라서 연결해 보면요, 그 중간 지점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정리하자면 에덴 동산의 위치는 아라랏 산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이 대륙판 경계선상의 어느 지점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경계선 안에 아라랏 산도 있고 또 하일라 지방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경계선의 가운데 있는 지점, 즉 아라랏 산과 하일라 지방의 그 중간 지점이 놀랍게도 예루살렘입니다. 이런 근거를 따라서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를 지지하는 또 다른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교의 로렌스 스테거 교수입니다. 그는 그의 책 에덴 동산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의 유일한 샘의 이름이 바로 기혼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샘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게 그 샘이 이름이 기혼이에요. 또 중동 지역 어디를 보아도요, 기혼이라는 이름을 가진 샘은 없어요. 이것을 창세기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에덴 동산의 기혼강과 관련을 짓습니다. 참 또 로렌스 교수는요, 고고학적으로도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의 유력한 후보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요, 다 추정이고 가설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정확한 그 위치를 우리가 칼같이 짚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거대한 노아 홍수 때에 있었던 거대한 지각 변동이 그 발생한 그 이후의 세상입니다. 홍수 이전의 지구의 지각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지금 위성 사진이라든지 어떤 정확한 자료가 전혀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확히 밝혀낼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에덴 동산의 위치, 또 노아 홍수 때에 있었을 지각 변동, 또 고고학적인 연구들을 종합해 본다면 에덴의 유력한 후보지는 아마도 현재의 예루살렘이 아니었을까,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점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의 중앙이 예루살렘이라면 흥미있는 공식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범죄하였고 생명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후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에덴 동산의 중앙인 예루살렘에서 죄값을 대신 지시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는 나무 십자가,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던 동산 중앙 예루살렘, 바로 그것과 동일한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인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참 신기하시죠, 여러분? 저도 공부하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이상으로 에덴 동산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하는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창세기를 지리적 배경으로 살펴보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